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믿음은 사라와 하갈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는데 이삭의 이름과 6절의 웃다와 9절의 놀리다가 같은 단어 차아크, 웃다, 놀다입니다. 분명히 같은 단어 차아크가 사용되었지만 살아가 보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삭과 이스마엘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사라와 하갈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18년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99세가 될 때까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 하갈도 16장에 기록된 부엘 라헤로의 사건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당연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삭을 괴롭히고 놀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라아, 보다 경험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에라 하고 있는 사라의 입장에서는 언약의 대상이 아닌 이스마엘이 언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확한 분별력으로 언약의 대상과 대상이 아닌 자를 구분지었던 거죠. 분명히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에라, 라아 하는 자만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자 미련 없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갈의 태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은 아브라함과 18년을 함께 살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지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자 하갈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여 16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하갈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갈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낙심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죠.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몽땅 지워버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애굽의 며느리를 이스마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로 인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하갈의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갈의 잘못된 믿음이 이스마엘을 이삭과 멀어지게 양육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분별하며 얼마나 구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 받아야 하죠. 우리가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야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마엘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놀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
반유대주의나 대체 신학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확한 옳고 그름을 구분지어주는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